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중 두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을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 그가 왕의 신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신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왕의 신하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서 독자들이 더욱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가 왕의 신하였다는 이 서술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노릇하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대부분의 분봉왕들이 그러했지만 안티파스는 조금 더 친로마적인 인물로 평가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그 로마가 추구하던 힘과 규모의 논리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중심으로 힘을 구축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안티파스의 수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의 유익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왕의 신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그 왕족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에서부터 파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단순히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이 안티파스와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어떤 인물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곤 합니다. 실제로 다른 고대 문헌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떤 행정적인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왕가의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왕의 신하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왕의 신하는 적어도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삶, 남들보다 혜택을 더 누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도,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왕의 신하의 증언을 통해 볼 때 그의 아들이 병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병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나 소개가 없지만 이 왕의 신하의 증언을 통해 미루어 보면 그 병환이 매우 위독하여서 이 거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박노의 시인의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가정은 온통 이 아픈 아이에게 모든 시간과 마음과 소유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기까지 하루의 온통 관심은 이 아픈 아들이 언제 나을까, 이 아픈 아들이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에 모든 마음과 감정과 시간을 쏟았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생과 사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 아들을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가 왕의 신하,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더 많은 시도들을 상대적으로 할 수 있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고의 의료진들을 섭외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약들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라는 것이 이 문제 앞에서는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이 정도 재력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과거에는 이 정도의 인맥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왔는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왕의 신하면 뭐하냐? 아들 하나 고치지 못한다. 보아라, 힘과 권력이 있으면 뭐하냐?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과 사실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니 거의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같은 것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인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시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다가도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는 것 같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는 도무지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그냥 말씀을 보고 이렇게 탁 떠오르는 어떤 삶의 지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존이 바로 그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구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남편이 있어 봤지만, 여러 남편이 있고 지금도 사는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이 도무지 만족감을 주지를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체장애인은 죽었다 깨나도 그 연못에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딱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전제와 명제를 부정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사 살아보니 돈으로 안 되는 문제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이나 인맥으로 안 되는 문제 없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뭐 다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다 가진 사람들은 인생 편하게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반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더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효력을 발휘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이 풍요해서 다 해결한다 한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숨을 한번 훅 뱉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사람은 아무런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람의 실존이 그러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깝게 교제하고 지내는 한 목사님이 이 이어령 교수님의 굉장한 팬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책을 꼭 한 권 읽어보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줘서 제가 읽게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어령 교수님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내신 책 중에 한 권인 메멘토 모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삼성의 설립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삶과 죽음에 대한 24가지의 질문을 카톨릭 신부하고 이렇게 대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제 기독교적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대답해 놓은 책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24가지의 해답.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되는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 그 뜻이 죽음을 상기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정보 전쟁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 시대에 한 장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개선문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날리는 꽃가루를 맞으면서 이 개선 장군이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그 마차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그 환호를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마차 안에 개선 장군도 있지만 그 바로 옆에 가장 비천한 신부의 한 노예가 같이 타더라라는 것이죠. 그 노예는 이 퍼레이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만을 이 개선 장군에게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상기하십시오.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장군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군이 그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 행렬에 들어갈 때 그 추앙받는 느낌,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 거의 숭배받는 느낌에 마음이 붕 뜨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못 모르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늘을 뚫고 올라갈 때 메멘토 모리라는 그 한마디 앞에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이 전성기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원이 되는 그 장군은 분명히 로마 시대에 굉장히 잘 나가는 장수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죽고 없습니다. 아무리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앞에서는 그가 가진 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실존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이렇게 되물을 수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소유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결국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지역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왕의 신하가 위치해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까지의 그 거리를 현대의 수치로 환산해 보면 약 25km에서 3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이동 수단이 다양한 현대 사회에야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리, 그냥 이렇게 차로 가면 1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서로가 위치해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동 수단이 한정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가 굉장히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갈 수가 없었던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험준한 산악지대에는 늘 도적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조금 더 유력한 사람을 불러서 부관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대신 보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발걸음을 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이 아들의 문제가 이 왕의 신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애끓어서, 너무 갈급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47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청하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한 번 정중하고 격식 있게 이렇게 요청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지끄댕이를 잡고 계속해서 구걸했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저기 우리 아들이 아픈데 제발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만 좀 만져주십시오. 반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어려움들을 털어놓으면서 끊임없이 구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문의 느낌을 살리려고 한다면 청하대라는 이 번역보다는 구걸하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왕의 신하로서의 격식이나 어떤 품이나 그런 체면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아픈 아빠의 서글픈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 그 아픈 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그 요청에 대해서 가겠다 혹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뭔가 결정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간절하고 절절한 사연의 요청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혼내십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거절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상당히 낯선 모습의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아들이 아파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그 절절한 사연을 듣고도 냉담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거절하고 있는 아주 낯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그 4장 바로 앞선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선 이야기에서는 그토록 따뜻하게 소외된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은 그 마음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책망과 거절은 사실상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거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전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 본문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거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거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넓혀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바로 앞선 맥락인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4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한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은 사실상 예수님의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스스로 아이디어를 떠올리셔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던 한 경구를 인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용의 핵심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당신께서 이 땅에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모습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그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나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오해받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박해와 어려움과 거절로 다가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그렇게 거절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가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인파가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 가면 환영받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갈릴리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예수님 틀리신 거 아닙니까? 아까 예수님 너무하시고 지금 예수님 틀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더불어서 사실은 개역개정 성경에 빠져있는 한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그냥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45절 앞에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접속사까지 넣어서 재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가십니다. 그렇게 갈릴리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 그 유익에 대해서 환영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오해하면서 나중에는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군중들을 클로즈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 아닙니까? 표적과 기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욕망과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장들을 글로 나열해 보았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책망이 조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복수형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히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군중들, 예수님을 외형적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은 그 군중들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꿔 말해보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예수님보다는, 구원보다는 그 기적의 눈이 먼 사람들, 기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주제,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포르투갈의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영화화도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한 사람씩 이 실명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실명하다가 나중에는 도시 전체가 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들을 이제 수용시설로 데려가는 그 과정들을 이유는 알 수 없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한 그 주인공이 실명하지 않은 채로 그 모든 현상과 현실들을 보고 고발하는 식의 문체로 쓰여져 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다 눈먼 사람들이 있고 눈뜬 한 사람이 그 광경들을 서술해 나가는 식의 소설인 것이죠. 그 소설을 보면 이게 차츰 시간이 이렇게 지나자 눈먼 사람들이 이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합니다. 자신들이 눈을 뜨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음식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지금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게다가 예전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탐내지 않았을 것들,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핀 바게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그 눈이 먼 상태에도 마다 않고 몸싸움을 막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가면서 이 주인공이 환멸을 느끼는 것이죠.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눈뜬 사람만 눈먼 사람들의 잘못을 알 수 있다. 눈뜬 사람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예수님의 기적이 손에 잡히고 자신의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눈뜬 소경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열려서 자기 앞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빼앗기지만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닫혀서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과를 보여야 되고 스펙을 보여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환멸을 느낍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멸을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셔야 합니다. 뭔가 내 손에 잡혀야 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지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당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른 믿음을 보이고 있지 못한 왕의 신하와 그 주변에 있었던 군중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부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책망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모멸감까지 느꼈을지 모르겠는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50절인데요. 그런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아주 건조하게 그렇게 애타게 자기 아들을 좀 와서 만져주고 고쳐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삭막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당시에 그 문화와 맥락 그리고 이 언어 습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선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의 그 모계 언어가 되는 셈족 언어의 하나의 그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인륜을 파괴하고 정말 막 가족을 막 증오하고 혐오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것은 셈족 언어의 말버릇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 모든 것들, 나열했던 모든 것보다 나를 우선순위 두어야 한다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삭막하게 거절하듯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아들이 병에서 낫고 이미 고침받았다, 이미 괜찮아졌다 라고 말하는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50절에서 5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왕의 신하가 그것을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길에 부하를 만나서 아들이 낫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정이 믿게 되더라라는 것으로 두 번째 표적이 다 설명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본문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아들이 낳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왕의 신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이 낳는 것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처럼 여기 대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50절에서 53절 사이에 이 왕의 신하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2번 반복돼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를 보면 먼저 이렇게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결론부에 해당하는 53절에도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50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면 53절에서 자기와 그 가족이 믿었다라는 표현은 없었겠죠. 50절에서 이미 잘 믿고 있었으면 돌아가서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믿기 시작하더라, 혹은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이 집이 구원받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믿었다는 것은 50절의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별 볼 일 없었다는 겁니다. 53절의 믿음은 규정상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0절의 믿음은 그냥 믿고 갔더니라고 서술할 뿐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가라, 네 아들 이미 낫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뭔가 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걸 믿고 돌아간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옵션이 더 이상 없고 뭔가 꼼수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갈 뿐인 것을 예수님은 믿고 갔더라 라고 그냥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을 보였더니 예수님을 받아주셨다. 왕의 신하가 그래도 믿고 간 그 모습 자체가 그래도 좀 군중들하고는 다른 어떤 탁월한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 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논리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공로로 은혜를 취할 수 있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거라면 여기에는 은혜가 없죠. 그냥 왕의 신하가 열심히 해서 공로로 은혜를 성취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은 단 한 번도 이 왕의 신하가 탁월한 믿음을 보여준 적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순간도 만족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에 근거할 만한 믿음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탁월함을 이야기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아주 삭막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모습을 조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탁월한 믿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탁월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게 믿고 강력하게 믿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벌이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강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왕의 신하처럼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연약하고 작은 그 어떤 신념에 불과한 것도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움직임이라고 보일 때 그것을 믿고 가더니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든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든든함, 우리의 믿음의 탁월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탁월함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든든함이 근거가 되지 우리의 믿음의 든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작년에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고등부 섬기는데 이제 코로나가 찾아온 겁니다. 저
저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찾아왔겠죠. 찾아와서 계획하고 있었던 모든 사역들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렇게 좀 낭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보니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제 눈앞에 택배를 열심히 나르고 계시는 택배 기사님이 보여서 저거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간식 바구니를 싸들고 아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분들, 진장님들이 다 하셨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기획해서 지역별로 아이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처음으로 갔던 지역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목동, 양천구부터 저희 강서구, 방화동까지 그 지역을 제가 돌면서 한 13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는 나름 제가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놀이터에서 잠깐 만나고 카페에서 잠깐 만나고 시간이 되면 좀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13명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제가 그날의 절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13명의 표정 다 어디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인생들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에 2달 전에 수련회 가서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는데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는 그 기간 속에서 이 아이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 그러니까 청소년들만 그렇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내 믿음이 맞나, 내 믿음과 신앙의 토대가 너무 흔들려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라는 식의 어떤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뭔가 색깔이 옅어져 가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믿음의 회의와 심지어는 환멸 같은 것까지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라는 식의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의구되는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믿고 가더니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세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하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고 언제 하나 정말 잘 믿어야지 하는데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롯이 따라가고 싶지만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힘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힘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스스로 무릎을 털고 일어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는 그곳으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탁월한 믿음이 아니라 탁월한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면서 넘어진 자리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 부족한 믿음과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옷삼아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침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문제보다 우리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제가 책을 한 권 읽다가 아마 이렇게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어떤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신다. 경량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착함과 평온함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썼으니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후에 왕의 신하에게는 여전한 문제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아들은 낳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어렵고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삶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소망하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진 것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다가온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